안녕하세요. 엄민호 목사입니다. 지금 미국 내 상황들이 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서 또 특별히 이제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 좀 소식을 좀 나누고 당부하려고 그럽니다. 지난 13일 금요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마자 곧바로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250명 이상의 모든 모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교회들이 급하게 온라인 예배로 이제 바꾸느라 아마 정신들이 없었고, 250명 이하의 교회들도 모일 수는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17일 날에 저희 교회가 있는 이제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또 다른 행정명령이 내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아래 캘리포니아에 속해 있는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여러 가지 몇 개의 카운티가 있는데 오렌지 카운티에서 내린 행정명령입니다. 뭐냐면 17일부터 해서 3월 31일까지 이제 15일 동안 오렌지 카운티에 속한 모든 곳에 적용되는 건데 어떤 모임도 갖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곳에서는 어떤 모임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이 어떤 모임에는 당연히 교회도 포함이 되고 뭐 가족 모임도 포함이 되고 어떤 모임이 됐든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 어겼을 때는 50불에서 1000불까지의 벌금을 물고 90일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이제 이 행정명령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이것이 17일부터 적용이 됐고 이번 주에 만약에 교회들이 이제 모였다. 불법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들키게 되면 발각이 되면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금요일 예배를 이제 취소를 시켰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저희 집은 오렌지 카운티가 아니라 샌버나디노 카운티여서 저희 집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그 행정명령을 봤더니 샌버나디노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똑같은 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조금 다른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웃 주민이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와서 저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미국에서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요. 단순히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모임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차원이 아니라 보다 더 큰 범주로 봐야 됩니다. 모든 국민을 통제하는 시스템들이 작동되고 있고 이것을 한번 프리액티브 하는 것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미 바이러스로 인하여 패닉 상태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대부분 이제 순응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기에 이제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겠죠. 벌금을 물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일부러 예배를 그래도 드리는 사람들 어떤 모임을 갖는 이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실제 이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럴 때 이러한 반응들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얻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금방 끝날 것 같진 않고 조금 시간이 이제 지나서 이제 좀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봅니다. 트럼프가 7월과 8월이 가장 이제 그때까지 지켜봐야 된다. 그때가 어떤 새로운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시즌이 될 거다. 이제 그런 이제 언급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곧 지금의 이러한 국가 비상사태가 7월, 8월까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에 내려진 행정명령이 2주간의 명령이지만 사실 2주가 지난 후에 이것이 연장되어질 수도 있고 어떠한 제재들은 계속 되어질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반응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접수하고 여러 가지 그 반응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갖게 되면 다음에 어떠한 그 사건을 가지고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할 때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한 번에 모든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 다음에 일어날 어떤 사건들을 준비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지금 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적그리스도 체제와 연결을 해볼 때 결국에는 국민 전체를 통제하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지금의 이렇게 좀 내려진 행정명령을 교회에만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통제한다라는 거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뭐 샌프란시스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주민들에게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고 또 LA 같은 경우에는 뭐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이나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모든 곳을 강제적으로 3월 말까지 셧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식당들은 이제 오픈을 하게 했는데 투고나 딜리버리만 가능합니다. 식당 안에 들어가서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3월 말에 해제가 되느냐? 이것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학교들도 캘리포니아 내에서 4월 중순에서 4월 말까지 학교들이 지금 휴교 상태인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5월, 6월까지도 이 상태로 계속 갈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은 이제 이 봄학기는 다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냥 계속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음 달 가봐야 아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봤더니 미국의 이제 국무부에서 전 미국인들에게 do not travel 그래서 이제 여행을 금지하는 그런 강한 이제 어떤 권고안을 가장 높은 단계의 권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상황은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인식을 좀 해야 되고요. 자, 지금 한국에서는 그 이 바이러스와 연관해서 교회 예배를 그 탄압하고 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예배를 이 중단하게 하고 금지시키려고 하고 있는 여러 이제 그 지방 정부, 지방 자치정 단체하고 그쪽에서 이제 좀 저항하면서 이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좀 봤는데 이제는 이제 그 흐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저항하고 싸울 때가 아니라 이런 흐름 안에서 교회가 좀 더 지혜롭게 이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저항할 게 아니라 이제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모든 모임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 그리고 모든 이제 단체들 시민들이 다 여기에 순응하게 될 겁니다. 아니 이미 순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한국도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아마 이렇게 지금 미국이 행정명령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미국도 저런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각 지방자치 단체들이 동일하게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항할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그러면 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지키며 성도들을 보호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은 단순히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지켜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기도하면서 이제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제 성도님들은 이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서 혼자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하고도 모이지 못하고 혼자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준비는 다른 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설교가 없어도 그리고 어떤 그 성가대의 찬양이 없어도 예배는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실제로 하셔야 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어느 누구랑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해도 혼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있으셔야 됩니다. 또한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새롭게 헤쳐 모여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깨어있지 못한 교회, 즉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의 재림을 알지 못하고 시대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면서 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 특별히 한국 상황에서는 좌파 성향의 교회들, 이제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교회에서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 그 나오는 시기는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어떤 시기에 나가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새로운 공동체를 구하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환란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서서히 다가올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이 상황이 환란은 아닙니다. 환란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 우리를 이렇게 통제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깨어있지 못한 공동체라면 이제는 기도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혼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함께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새롭게 모여야 되고요. 동일한 비전을 보고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주의 오심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할 때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흩어져서 혼자 서바이브 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게 아니라 흩어져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모인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켜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공동체에서 나와 새로운 공동체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놓고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환란이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환란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지금의 이 상황들이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잠시 좀 어느 정도 좀 장기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 한 여름이나 그 가을까지도 이런 상황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맞게 지혜롭게 이제 예배하는 부분에서 또 그 공동체를 만나는 부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는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좀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한 소식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사인이고 또한 주님의 재림이 한 발 더 가까웠다라는 좋은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수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공동체와 함께 이 모든 어려운 시기들을 믿음으로 함께 연합해서 잘 넘어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